우리 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표현한 이상으로 우리 환경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AI 시대로 바뀌어지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하고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변화의 충격을 모른 채 하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가 우리 주위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일으키고 있음에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로 자신이 나고 자인 줄도 모르는 채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적인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를 잘 압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요나는 생각할 때 갈등이 왔습니다. 저 나라는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 나라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게 뭐가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는 정반대인 쪽으로 갑니다. 어디죠 거기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정반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으니 어때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무척이나 불편하죠. 괴롭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진 분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그 목적대로 쓰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배 저 밑층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간섭하지 않는 데 가서 잠을 청하여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 배는 인류 편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더니 배가 곧 이제는 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배 안에 싣고 있는 물건을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가볍게 해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선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 신을 괴롭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는 내가 배를 하루 이틀 몰고 간 게 아니라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건 뭔가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뒤졌는데 저 밑창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어쩌면요. 이 난리가 나는데 지금 잠자게 생겼느냐 말이에요. 요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된 줄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 시대를 인지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배 밑창에 잠들고 있는 요나와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변화의 시대에 그 변화를 등지고 자신만의 동굴에서 잠자는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에 나의 발걸음을 오늘 베드로처럼 백합판에서 바다로 내딛는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가 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백합판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로 내 발을 내려놓는 이런 몸의 변화도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 변화에 대하여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포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브레이셔라고 하는 이 포용자, 변화에 대하여 포용하는 사람, 변화로 인해서 그 변화를 자신이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꽃을 피우며 변화를 파도를 타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내게 닥쳐와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변화에 대하여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며 변화 그 자체를 수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돛담배는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무동력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돛담배는 빨리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을 적절하게 돛대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변화의 바람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고 번영과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자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전체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 수용자가 있다는 겁니다. 수용자. 한마디로 accept. 그 상황을 수용해서. 대체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변화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변화는 점점 일반화가 되어지게 되고 자신이 거부했던 그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시들어지는 순간에 결국 그 변화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변화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저항자입니다. 레지스터스라고 하는 그 변화를 저항하는 거,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의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기보다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그리고 변화의 대상을 증오하고 심지어 사탄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을 그 변화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나 오하이오에 가면은 이 아미쉬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분들은 18세기 독일에서 건너온 분들인데 그분들은 지조가 뭐냐고 하면은 이 변화된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신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변화 가운데 첫째가 뭐냐고 하면은 전기, 자동차 이걸 거부합니다. 그다음 복장. 그들은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복장을 18세기 사람처럼 치마를 입고 남자는 모자를 쓰고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아요.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 공동체 안에 학교도 있습니다. 대체로 손으로 만들어내는 수공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문명과 문화를 거부한 채로 200년 동안 지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변화되는 환경에 젖어서 그 변화되는 환경이 자신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변화에 엎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혁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아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눈이 항상 현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맞춰지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은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도 보면은 보수주의자가 보수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단 말이에요. 진보당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 안에 위험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 구조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것이
요즘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영화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깃발을 꽂을 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통계입니다. 나머지 거의 75%나 78%는 박헌영이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땅들이 지주가 가지고 있고 소작농들은 건건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부터 살아가는. 그런데 박헌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뺏어가지고 다 나눠줘서 똑같이 산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참 좋아요. 그러나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이, 소련과 동부권을 보게 되면 100년 된 못 돼서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쿠바와 북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보수주의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수도 그 옷을 벗어버리고 구섭을 써버리고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국민들을 복리정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를 우리가 잘 뽑아야 됩니다. 이 혁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혁명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출을 있는 사람들은 5%가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에서 5%다. 성격과 과거 경험에 따라서 대부분이 네 가지 범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음악을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CCM, 지금 기타를 치고 전자드럼을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는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기타가 인기를 끌 때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뭘 하다가는 장로님들한테 혼났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이상한 거 들고 다니지 말라. 교회 가져오는 것조차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타는 대중화되었어요. 그 기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는 드럼이에요, 드럼이. 드럼은 장로님들이 뭐라고 해요? 전 술집에서나 사용하는 악기 아니냐. 맞잖아요. 이 카바레 같은 데서 쓰는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이 CCM을 하면서 드럼이 없으면 연주가 안 되니까 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지금은 드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환경에 그것을 얼마나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말한 애플리케이션을 할 것이냐, 적용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술집에서 쓰는 악기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 저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렇지만 목사로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나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봐요. 합동 측의 목사 맞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용자로 나는 간주하고 싶지만 어떤 변화는 마지못해서 그냥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 흔히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이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며 지금까지 누렸던 것에 좋은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배 갑판에서 바다로 발을 내딛는 듯한 이런 결단, 이런 혁신, 이런 변화,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로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변화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고기 잡는 어부니까 그 부모가
고기 잡고 살아가라고 그 이름 시몬으로 이름을 지어준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베드로라고 바꿨어요. 베드로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높아 있는 사람을 낮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change me, 나를 바꾸시는 분이시다. 어느 사회에 복음이 전해져도 그 사회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회가 이전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의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계명을 하시면서 죄악돌이 반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태풍이 일고 있는 호수 한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도 물 위를 걷기를 요청을 했습니다.衝動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재빠르게 칼을 꺼내서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엇을 예언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유일하게 안 됩니다라고 자기 발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제사장 뜰에서 비천한 여종의 고발 앞에 겁먹었던 이 베드로, 너도 저 예수 한 패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제자 베드로는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더 관심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 성령 임재 역사 이후에 얼마 남지 되지 않는 베드로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에 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그 계집아이에게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이, 충동적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젊은 어부 시몬은 이제 예수님이 예비하신 반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성숙하고 자비로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노후에는 고난을 감내하며 힘을 북돋워 섬세한 편지로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베드로 후서가 몇 가지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자신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의식하지를 잘 몰랐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신기한 능력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맡길 때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열정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로 인해서 그는 집중하여 일관성 있게 함께하는 성도들을 변화 속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순교할 때까지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가 안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 아시죠? RPM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벌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벌새. 벌새는 유일하게 새로서 가지에 앉지 아니하고 공중에 날면서 꽃에 있는 꿀을 뽑아먹는 새예요. 어떻게 새가 공중에 날개짓하면서 꿀을 빨아먹는가?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정한 RPM, 날개짓을 일정하게 하더라. 그리고 안 떨어진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추락하지 아니하려면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RPM이 작동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생애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섬길 수 있는 힘과 기회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후는 쉬어라. 힘을 가져라. 은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음이 있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효과적인 시간들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는 일찍이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말과 행동에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배갑판에서 바다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믿음으로 항상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에 저항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뭐가 어떻고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미래를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충분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다. 변화에는 위험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미래로 향하는 사람은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옛날 방식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투적으로 지난날의 것이 더 성경적이다.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을 했고 300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상황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재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 머무는 것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파를 떠나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항구에 묶어놓고 난 다음에 계속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닐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하거나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변화에 몸을 던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험을 싫어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군가 비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꿔버리고 변화해버리면 나중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비판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여대로 살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그래도 익혀야 돼요.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아날로그에 물들어 있는 이 나이든 분들에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이전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평생 교육원이 다 있잖아요. 적은 돈을 내고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섯 번째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자격증이 없어서 나는 변화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의 능력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자꾸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물리를 걷는 일을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물리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변화의 출발점이며 변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여느 새와 같이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밑에 깔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그 위에 깃털을 덮어놓고 거기다 알을 까서 새끼를 키웁니다. 부화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이 어미는 새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는 깃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 돌과 가시나무만 남겨놓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는 독립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찰슨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또 배너 이런 성경 배경으로 한 거대한 영화를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10회를 촬영한 뒤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찰슨 헤스턴에게 당신이 주역으로 모세 역할을 했는데 모세와 같은 성인의 역할을 하면 배우 자신도 영적 변화에 영적 생활의 변화가 옵니까? 물었어요. 이때 헤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역을 하면서 본인이 변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밀림 속에 의사로 선교사로 들어갔던 리빙스톤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리빙스톤이 선교 사무실로 늘 오던 선교 편지가 끊겨져 버렸어요. 소식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스탠이라고 하는 탐험가를 앞장을 세워서 이 콩고강 내륙에 있는 리빙스톤을 찾으러 갑니다. 오지로 들어가서 간신히 리빙스톤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이 당시의 스카기였던 리빙스톤이 원주민들과 구분이 되지가 않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현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갈 때가 30이었는데
꼭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리빙스톤은 현지인하고 똑같아. 이미 몸은 병이 들었고, 그래서 스탠리가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하면서 영국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거절했습니다. 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의 마지막 날의 일기를 1872년 3월 19일에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 사복확경의 역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초연한 정신적 자세가 필요로 한데,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리지 말고 체면 걱정하지 말고 차원 높은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과 역경은 어찌 보면 나로 하여금 변화의 찬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도 지금 서 있는 안전한 바닥에서 앞으로 나가서 바다 위에 발을 옮기는 모험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변화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